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6번째 날에도 함께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떤 제자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따라와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도 나고요.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바라보던 비전도 어느 순간에는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결같지 않습니다. 마음 다해 함께 있을 것처럼 지내다가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크게 다투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마주하면서 견디지 못해 떠나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함께 있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조용히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슈나 사건들 속에서 빛이 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그때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 왜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정지어서 주님 앞에 있는 우리를 돌아본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애처로운 마지막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로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통은 십자가형이 끝나면 십자가형을 당했던 죄인들의 가족들이 와서 시체를 처리하고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앞에는 복음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이긴 제자이나 두려움이 컸던 사람이라 자신이 제자인 것을 숨기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약하고 결단이 약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참된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은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장 주된 그룹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게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숨어 있었던 믿음이 지금 놀랍게도 공개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가깝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넘을 수 없어 보였던 자신의 믿음의 한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돌파된 것이죠. 이제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올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받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이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체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숨어 있었던 믿음은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한계를 돌파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로 용기를 내어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온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의심 가득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서 유명한 구절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이상하게도 더 이상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숨어 있었던 믿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나옵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향품이었고요. 넉넉하고 아주 많은 양을 힘에 지나도록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이 향품의 준비는 죽은 이에 대한 존경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가려져 그 믿음의 깊이가 보여지지 않고 마치 죽은 듯한 신앙생활로 숨어 있었던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믿음의 깊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무덤에 여러 시체를 함께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안에는 온갖 시체들로 가득했고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을 하얗게 회로 칠합니다. 겉이라도 정결케 보이려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무덤인 것을 알리고 접근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셨다는 것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높이면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곳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완벽히 돌파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랜 신앙생활의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흔들리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전히 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능력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반대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우리를 살려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꿋꿋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십자가